2017년 4월 20일 작은마을교회 오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직 나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5장 6절,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이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자기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한 데 대한 바로의 응답이 본문에 가득합니다. 5장 앞부분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모세와 아론의 말에 대하여 바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착취하는,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벽돌의 생산량을 그대로 하면서 더 높은 강도의 노동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억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잊은 모양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사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 바뀌는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희 종들에게 란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이집트의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정말로 인간의 존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집트로 와서 살아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셉, 국무총리격인 요셉을 통하여 그들은 이집트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백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서의 정체성만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던 백성에서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기 위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이 그들의 사고 자체를 변화시켜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진정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잊고서 자신들의 주인을 이집트 왕 바로라고 착각을 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 바로를 더욱 자극하여서 자신들이 힘들게 되었으니 그들은 얼마나 모세와 아론에게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모세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모세의 한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는 바로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가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쫓아가 호소를 한 반면 모세는 그의 주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찾아가 호소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 세상의 것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자는 모든 것이 세상의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되면 인간적인 힘으로 고치려 하고 획득하려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할 곳은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이기들, 문명의 이기들이었고 세상의 친구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깐 위로가 될 뿐 또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가 호소하였으나 바뀌는 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노력할 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항의를 듣고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호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믿으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도우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꽃길을 걸으며 아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의 삶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편한 이집트 노예의 삶에서 그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았듯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과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찾고서 사는 고난의 삶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정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의지하라. 주님께 의지하라.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모세의 등장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위기에 봉착하였지만 이런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한 수단입니다. 그것을 알고 지낼 때와 모르고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순종하느냐 하는 큰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피조물을 숭배하고 피조물에 의지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의지할 곳은 어디인지, 내가 진정 호소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진실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편하고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좋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의 삶이 더욱더 황폐해져 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아,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구나.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증언자, 온전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